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를 가슴속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같이 마음속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대표기도로 전범호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서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매일매일 실족하고 좌절하며 크고 작은 범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험하여지고 자연재해와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창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힘을 얻을 곳은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자각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깨어 주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이낙기 목사님, 여러 도시의 교회 사역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님 건강과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단지 우리의 신앙과 예배,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 선교의 한 부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 주님이 기뻐 쓰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 여러 재직들, 성도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319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나의 믿음과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우리의 바람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좀 됐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그냥 평생 어린아이로 사는 게 좋아. 네. 저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각자 이렇게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 인기 가수를 쫓아서 온 세계를 방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인을 흠모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기대를 하죠.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되면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야 말리라. 네. 또 아니면 천사 같은 공주를 만나리라. 전혀 그런 바람 없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떤 바람과 소원이 있을까요? 내 자녀를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기르리라. 이런 또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6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소원이 거의 하나로 이제 압축되는데 그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소원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소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중심이었고 또 세상적인 그런 야망을 추구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과 소원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기 전에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또 율법 교사로서 명성을 떨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교회를 그냥 없애겠다, 잔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바람과 소원이 달라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예전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똑같은 바람과 소원 갖고 산다면 글쎄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하고 우리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저도 그렇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가 좀 길겠죠. 첫 번째는 바울의 간절한 바램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도 유일한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은 또 다른 여러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사도가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누가 과연 복음을 전하겠는가?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힌 이유가 예수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위대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궁을 지키는 궁전의 수비대 혹은 경비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위대가 또 바울과 같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재판을 받기 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계속 교체되는 시위대 군사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군인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 갇혔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바울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이런 열매도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문안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의 집은 황제의 집을 말합니다. 아마 이들은 황제의 친척일 수도 있겠고 또 황제의 궁에서 일하는 고급 관리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맺게 된 열매인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힘으로써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시하는 군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소원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오직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나깨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참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정말 내가 의인이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음식도 맛 좋은 음식 맛보면 가만히 안 있죠. 맛있더라고, 그렇죠? 자랑하고 다니고. 여러분 혼자만 그냥 살짝 먹나요? 예. 또 좋은 약을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거 진짜라고 써보라고. 예. 종종 카톡으로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건강 정보를 막 전해줘요. 그럼 저도 읽어봅니다. 아주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왜 그런 정보를 나눠줄까요? 그것은 내가 직접 그렇게 해보니까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게 확실하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 이상은 더 좋은 게 없어. 이런 맛을 봐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소원은 14절에서 18절까지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좀 안타깝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우리라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바울을 격려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계기로 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그들은 평상시에 바울을 좀 시기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좀 사람 사는 게 비슷하죠. 사도 바울이 워낙 명성이 있고 바울이 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긴 했지만 뭐 대단한 명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 중에는 이제 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도 바울만큼 할 수 있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나가서 평상시에는 복음을 안 전했는데 이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로 전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쁜 동기의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뭐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나는 상관없다. 예?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위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오직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설사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둘 사이에 끼었다고 했습니다. 이 둘 사이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석방되어서 이제 풀려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바울이 무엇을 더 원한다고 했나요? 그것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사형받는 걸 더 원한대요. 아니, 이런 일이 있나요? 예,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사형이냐 석방이냐? 당연히 석방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사형을 당하는 걸 더 원한대요. 왜 그랬나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면 자기 영혼은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너무 사모가 되니까 오히려 사형받는 걸 더 원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 생명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주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서 주님과의 연합의 아름다운 교제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히려 죽음을 더 바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더 원한다고 했는데 왜 살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4절에서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성도 교회를 위해서 더 사는 것,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더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더 자라가고 그들이 영적인 기쁨이 더 자라가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신앙적인 그런 자랑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가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다 버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전제가 무엇일까요? 전제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위에 포도주라든지 혹은 감람유라든지 이런 액체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조금 더 남김없이 다 부어드린다는 게 존재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 생명을 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부어드릴지라도 자기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교회관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이는 어떤 조직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엔나 우리 장로교회가 그냥 일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서 그런지 신앙도 많이 개인주의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하나님하고 1대1로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하면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있고 너무 골치 아파. 그냥 살아가는 것도 골치 아픈데 교회까지 가서 골치 아프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들은 예수님 제자들에 비하면 아주 신사들이에요. 보면 얼마나 그 안에서 권력 다툼, 누가 위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거기서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그곳에서 섬김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기 원하셨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섬김을 못 배웁니다. 용서를 못 배우죠. 혼자 사는 사람이 누굴 용서해요? 사랑을 못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갈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는 문제와 갈등이 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를 찾으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섬김을 통해서 자라왔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사랑에 좋은 전통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 또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몇십 리길을 걸어서 교회에 예배를 다녔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날마다 교회 마룻바닥을 기도하면서 닦은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입니다. 강대상을 또 닦으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제대로 먹지는 못할지라도 성전을 짓기 위해 아낌없이 바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 소리로 성전을 가득 채웠던 많은 주의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는가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대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통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생명을 바쳐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411장을 찬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험 닥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